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저희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깨달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할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성경적인 구제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말씀인데 1절, 2절처럼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3절처럼 하는 것이 구제라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의 단어를 정의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은데,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면 천국 땅을 보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의미가 되고,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심도 천국 땅을 보상으로 받는 대신 자기 보상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의미이고, 오른손은 오른쪽 손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오른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른쪽은 천국 땅을 상속받을 양들이 있는 쪽이고 왼쪽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염소들이 있는 쪽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을 하니 33절 말씀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라 하시면 양들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양들이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양들이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그 예들인데, 양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이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양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구제를 육신의 관점이 아닌 영혼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하시면 영혼이 줄일 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도록 공급해 주었다라는 의미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하시면 영원히 목마를 때 목마름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심판의 의를 전해 주었다는 의미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들였다 하심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 왕국에도 속하지 않는 거처 없는 떠돌이 영혼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받아주었다는 의미이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하심은 벌거벗은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들의 죄악된 영혼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었다는 의미이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다 하심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귀머거리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소경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들어도 순종치 못하는 절름발이 마비병 환자들을 찾았다는 의미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하심은 죄인 되었을 때 찾아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라 하심은 양의 통치권으로 하는 일로서 구제는 구제인데 육신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왼손이 하는 일은 그 반대로 구제를 하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육신적으로 구제 행위를 함이 왼손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면 양의 성질로 구제하는 일들을, 양의 성질로 영적인 구제를 하는 일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염소의 본성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주시리라라고 하시면 천국 땅으로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라는 의미로 구원해 주시리라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육신적 구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천국 땅을 보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육신의 구제를 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천국 땅 대신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양의 성질로 영혼을 구제하는 것을 내 염소의 본성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의 영혼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천국 땅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는 육신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혼의 구제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땅을 보상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어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이 되겠죠.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을 배웠으면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 이방인들에게로 가 제자를 삼는 것이고, 아무리 가라 하셔도 안 가면은 출애굽 때 가나안 땅으로 아무리 들어가라 하셔도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왕국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제에 이어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은데, 골방의 사전적 의미는 큰 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인데, 성전에서 성소가 지성소 뒤에 딸린 작은 방이고, 성소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니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 물로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이고, 문을 닫고라 하시면 세상과 분리하고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헛된 말이라 하시면 헛된 것을 구하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5절부터 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5절부터 보시면은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천국 땅 대신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물로 발을 씻고 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세상과 분리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천국 땅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과 같이 헛된 것을 구하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로 정리가 되죠.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은데 표 6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의미이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의미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하시면 말씀을 구하라 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라고 하시면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인데, 용서는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 없이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하시면 대속 헌물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니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합쳐보면은 말씀과 용서받기 위한 대속 헌물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신 메시아를 구하라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하시면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라는 의미이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하시면 구원을 구하라라는 의미인데, 이 역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인 메시아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과 대속 건물이신 구원자를 구하라,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와 구원을 위해 구원자를 구하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인 메시아를 구하라라는 의미로 전부 통일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애굽의 법이 통치하는 애굽의 왕국과 파라오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은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패고 더 심하면은 칼로 죽이는 것이 애굽 왕국과 파라오의 의죠. 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백성들을 하나님 왕국으로 이끌어야 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이 범법함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끌면은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니와, 백성들의 범법을 용서치 않아 제단으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라는 의미인데, 백성들이 범법함을 용서의 제단으로 이끄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제단으로 나온 자들에게 용서를, 메시아를 주셔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니 14절 15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금식을 정의하시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여기서 금식이라 하심도 육신적인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을 의미하겠죠.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은데, 16절에서 위선자들이 하는 금식이라 하심은 육신적인 금식을 의미하고, 기름을 바를 때 머리에 바르지 않고 머리카락에 바르니, 그래서 머리라 하시면 머리카락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임하신 주님의 발이 나의 죄로 인해 심판의 물에 젖지 않도록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징을 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상징을 하니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라 하시면 충성심을 가지고 임하신 주님의 발이 나의 죄로 인해 물에 젖지 않도록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기 위해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얼굴을 씻는다 함은 눈과 귀와 입을 씻는 것인데, 육신을 위한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을 위한 음식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 눈과 귀로 먹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금식은 입으로 하지만 영혼을 위한 금식은 눈과 귀로 하니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정의하시는 금식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을 씻으라 하시면 세상적인 부정한 것들을 보고 듣던
눈과 귀를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이 성경에서 정의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 표 8과 같은데 6절부터 보시면은 또한 너희는 육신적 금식을 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육신적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천국 땅 대신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영혼을 위한 금식을 할 때 임하신 하나님 발이 너의 죄로 인해 심판의 물에 젖지 않도록 닦아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에 충성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정한 것들을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 씻으라. 그리하면은 내 영혼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천국 땅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성경에서 정의하시는 금식이 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제, 기도, 금식에 이어서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헌금은 우리가 교회 운영하고 선교 지원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바치도록 하신 것이란 의미가 되죠. 그러니 세금 납부하듯이 바치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테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라내기 위해 바치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을 때 순서를 바꿔서 24절, 22절, 23절 순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은데 만몬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적 불화하고 내 눈이 단일하면이라 하시면 내 눈이 하나님과 만몬 중 하나님을 바라보면이라는 의미이고 내 눈이 악하면이라 하시면 내 눈이 하나님과 만몬 중 만몬을 바라보면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 드린 설명을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은데 24절부터 보시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적 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하나님과 물질적 부 중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하나님과 물질적 부 중 물질적 부를 선택함은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헌금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할례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0일과 같은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었고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었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어휘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2와 같은데 공중의 날짐승은 성전에서 가장 높이 존재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날아가서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성직자들을 의미하고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라고 하시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라는 의미이고 거두지도 아니하며라고 하시면 백성들의 범법을 용서해 제단으로 거두지도 아니하며라는 의미이고 곳간으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으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라는 의미이고 자기 키는 천국까지 도달해야 하는 영혼을 의미하죠. 그리고 1큐빗은 30cm 정도의 그 길이로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작은 그 길이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3과 같은데 25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성전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성직자들을 보라. 그것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의 범법을 용서해 제단으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으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천국까지 도달해야 하는 자신의 영혼에 1큐빗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은데 들은 광야를 의미하고 백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사야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무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발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사슬과 팔찌와 얼굴 바리개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여러 벌의 일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제거하시는 때는 제거하시리라라고 하신 제거하시는 때는 초림 때이죠. 그러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초림 때 광야에서 금사슬, 금팔찌, 금모자, 금다리 장신, 바지 장신구, 금귀걸이, 금반지, 금코걸이, 납작한 보석과 예복과 겉옷 등으로 치장하고 의실대며 다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옷차림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금이 나와서 이렇게 꾸미고 다녔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초림 때 성전세 거두러 다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금을 두고 맹세시켜서 거둔 금으로 이사야서에서 묘사하신 바와 같이 금사슬, 금팔찌, 금반지, 금코걸이, 금사슬을 만들어 자신들이 마치 대제사장인 양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들의 백합이라고 하시면 광야에 있으며 대제사장도 아닌데 대제사장처럼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수고도 아니하고라고 하시면 물레질도 아니하고라는 뜻으로 물레질은 옷감을 만들기 위해 실을 뽑는 일을 의미하고 길쌈은 뽑아낸 실로 옷감을 짜는 일을 의미하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시면 광야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도 아닌데 자신들이 대제사장인 양 과도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도 광야에 있는 영혼이 벌거벗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기 위해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5와 같은데 28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광야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들은 광야에 있는 영혼이 벌거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려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지금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지옥에 던져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6과 같은데, 공중에 이방인들은 공중의 날짐승들, 이방인들이라 하시면 공중의 날짐승들이라 하신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정직자들과, 들의 백합이라고 하시면 광야에서 자신들은 과도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영원히 벌거벗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수고도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하나님 왕국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고, 그분의 의라 하시면 범법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내일이라 하시면 공중의 날짐승들이라 하신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대제사장들과, 들의 백합이라 하신 광야에서 자신들은 과도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도 영원히 벌거벗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수고도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날을 의미를 하고, 그날이라 하시면 공중의 날짐승들이라 하신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으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들의 백합들이라 하신 광야에서 과도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광야에 있는 영원히 벌거벗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날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은데, 3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공중의 날짐승들인 제사장들과 들의 백합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대제사장들과 자신들은 과도하게 차려입고 다니면서도 광야에 있는 영혼이 벌거벗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수고도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날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하게 할 것이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으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과도하게 차려입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광야에 있는 영원히 벌거벗은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수고도 아니하는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으라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저희가 듣고 그냥 잊어버려서 더 부정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지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